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옆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세요. 연세대학 김재혁 교수가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이 임상 실험을 거쳤어요. 환우들에게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병세가 50%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 약으로 또는 무슨 수술로 고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다 고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병드니까 육신도 병든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삶이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삶을 이 야곱은 130년을 살고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70년이고 건강하면 80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자랑해도 오래 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유는 삶이 길어질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70이 넘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아침도 눈을 뜨면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갈렙이 다 죽었는데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처럼 저도 이 은퇴 후에 그냥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세에 의하면 오래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구암 제일교회를 섬겼을 때 일대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 섬기고 제가 2대 담임이 됐는데 이분이 LA에 사시는데 이 총회가 열리면 LA에 참석하셔요. 그때 98세에 참석하셨는데 친구가 없어요. 다 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98세 세대는 다 없어요. 그래서 난 비행기 타고 필라로 돌아오면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이 갈 때 가야지 그냥 나 혼자 오래 살면 그것도 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여간 우리의 삶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은퇴라는 걸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빨라요. 이 빠른 세월, 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우리 현명욱 집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미국 회사에서 아주 평생을 이렇게 자신이 개발해 놓은 것 가지고 그 회사가 경영되니까 평생을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남은 시간은 좀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생애를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미국 회사에서 아직까지 책상과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다시 돌아오라. 그럴 정도로 된데 뭔가 내 남은 생애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결단하신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남은 때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이 1절에서부터 6절을 쭉 보면 형님들을 바로왕 앞에 인사시키러 데려가기 전에 형님, 만약에 바로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목축업이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더럽고 비천하게 여겼어요. 직업 중에 제일 말단이에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하다고. 이거를 요셉이 잘 알아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우리는 이런 가문입니다 할 때 요셉은 과거가 다 들통이 나요. 이 미국에 사는 이 교민들 보면요, 과거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화려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여자는 또 이화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서울대학 무슨 과를 나왔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하여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막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왜냐하면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더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체면을 불구하고 진실하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아이디어로 살아가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직이 지혜보다 낫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그렇게 시편 11편 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잠시 여기 살다 가겠습니다. 애굽이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일강 때문에 기근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총리가 자기 동생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잠시 살다가 가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는데 죽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동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순간에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때문에 부엘세바를 찾아가요. 부엘세바는 어느 곳이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장막을 치고 제단만은 돌로 견고하게 쌓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장막에도 좋아요.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제단은 돌로 영원히 남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잠시 왔다 가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널리 흩어져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서 기도할 처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저희들은 16,500평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단을 쌓았어요. 뒤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내셔너와이드로 세계 흩어져 살다가 부엘세바 제단처럼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과 뭐 교육관, 체육관, 이 선교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빚도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산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기근이 있고 어렵지만은 여기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다시 이리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냥 우연이라든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살든지 이 필리핀에 사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누가 초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 삶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세월 뒤돌아봐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저도 80년에 미국을 가면서 5년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일찍이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교회를 맡아달라는 약속도 받고, 그리고 80년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38년, 39년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이 방법, this way, 이 방법으로 가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that way, 저리로 보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실패해요. 나는 이 길 가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왜 그때 그 사건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모세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보면 임하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같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냥 임하니라니까 니느웨로 갔으면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죽었지요. 그냥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고통 속에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면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헌금 시간에 네 식구가 찬양을 합니다. 네 식구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청소년들이 같이 부모와 한국말로 찬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들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찬송을 잘하십니까? 예, 저분들은 한국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 휴스턴에 왔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IMF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작정 온 사람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서 교회가 영주권을 신청해 줬어요. 이제 그 변호사가, 수소가는 변호사가 그 두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인터뷰를 할 때,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미국서 공부한 적 있냐 물으면 너라고 대답해. 너희가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니까 영주권 받을 때 자기가 불법을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영주권 인터뷰는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이 텍사스니까 이 멕시코로 나갔어요. 누누하게 얘기해. 넌 그냥 무조건 너라고만 얘기해. 그럼 나머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러나 고민하는 거예요. 2년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 식구가 막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멕시코 나가서 영사 앞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사가 다른 건 다 물어도 너 공부했느냐 묻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런데 영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초등학교 5학년쯤 된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예스나 노를 대답해야 되는데 공부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예스 하는 날에는 변호사가 미국에 들어올 생각 말어. 거기서부터 넌 한국으로 가야 돼. 한국 가야 철들은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아버지 다 기업이었고 자기 친구들에게 미국 간다고 다 얘기했지. 미국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릴 때부터 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스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울음을 왜 언니가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어. 두 딸의 울음을 왜 부모님이 모르겠어요? 부모도 울어.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 한마디에 네 식구가 다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니 영사가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남을 웃겨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뭐 해서 죄 운다 하니까 그 영사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 한마디 질문에 네 식구가 다 우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이 한참 울더니 예스,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식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멕시코로 여기서 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사가 조금 생각하더니 오케이.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정말 저렇게 진실하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마지막을 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 행위가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목회 40년 넘어서 얻은 지식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 우리는 얼마나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돈이 무엇이길래 내 체면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정직하게 살아가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저 성전문 앞에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겠어. 저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은 후회도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난 이제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인사할 때 바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나이 몇이냐?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이거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아벨에서부터 열거하면서 이들은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보다 나은 번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의 삶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전부예요. 여기가 모든 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린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못 살아요. 이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육신은 잠깐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기근에 처했어요. 그저 육신만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 조상이지만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우리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요, 정말 스트롱한 여자예요.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피난 와서 저희들 위해서 많이 수고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업고서 38선을 5번 넘었다는 얘기를 해요. 한 번 넘으면 죽어요. 인민군에게 잡히면. 그런데 친척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피난 와서 날은 춥고 겨울은 오는데 고향 땅에는 이불을 쌓아두었는데 하면서 글쎄 이불을 가지기 위해서 저를 업고 38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야, 이 필리핀에 산 사람은 안 놀래네요. 여러분 안 놀래? 야, 정말 이불을 가지러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저는 수년 전에 두만강변, 압록강변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서 안고 막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5번 넘은 사람이 6번 안 넘겠어요? 저를 친척 집에 두고 나왔다면 난 영락없이 탈북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건강하신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에 앉아 사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머니는 38선을 5번 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79세에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바로 인생.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요 만드신 바라는 말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다고. 세상에요, 사람만큼 위대한 작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70억이 넘는 지구촌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전기가 나간 후에 밤하늘을 보세요.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저 로키 마운틴을 지나갈 때는요, 카나다, 밴프라는 지역에 가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아름다운 산. 하나님만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부탁하는데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올 때 거울을 보고 다 교회 왔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다윗처럼 너무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이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가가 앞에 있는데 그 작가 앞에서 이것도 작품이냐? 아이고 참 부끄럽다 그러면 작가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난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제 앞으로 거울 보면요, 잘생겼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예?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좀 인정해줘요. 양옆 사람이 잘생겼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칭찬에 인색해요. 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남 칭찬하는 거 너무 인색. 미국 사람들 봐야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와, 이런데요. 이 큰 일 잘생긴 걸 보고서 그냥 너무 약해요. 감탄이. 양옆 사람에게, 와우, 잘생겼다. 시작. 켈럼 여론조사해 보니까요, 외모에 지금 만족하냐 할 때 남자가 28%, 여자가 13% 만족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주신 이 자연산이. 그런데 고칠 기회가 있으면 고치겠냐 다시 또 질문하니까 남자는 94%, 여자는 99%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교포 아이들이요, 한국 왔다가 이 성형수술하고 입국할 때요, 다시 끌려가요, 다른데. 왜? 사진하고 틀리니까,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틀리잖아요. 아, 그냥 막, 저희 교인도 한국 갔다 오면 파란 안경을 쓰고, 그 웨스네 하니까 다 쌍꺼풀하고 오고. 선풍기 아줌마라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선풍기 아줌마 한번 쳐봐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자연산으로는. 그런데 26번인가 성형했어요. 그 돌팔이 의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밖에 출입도 안 해. 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작품 고치지 마세요.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젊었을 땐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들면 나타나요, 얼굴에. 아우,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부탁하는데 절대 고치지 마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딸 쌍둥이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한국일보에서 이 미스 코리아 준 경기를 해요. 그 두 딸이 말이에요. 쌍둥이 잘생겼어요. 진선 뉴욕으로 해서 본선에 나와서 한국에 와서 얘들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갔다 와 보니까 요즘 나온 사람들은 전부 얼굴만 아니고 몸까지 다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산인 장로님 두 딸이 될 리가 없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쓴 글을 내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제는 미스 코리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고치니까. 그래서 이분 주장이 한국서 제일 못생긴 사람 선택하자.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좀 기다려봐요. 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앞서간 신실한 사람들처럼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오라 하면 아버지여 지금입니까?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어요.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을 벗어났어요. 바로는 세계 왕이에요. 야곱은 의지할 것 없는 아들에 의해서 온 노인네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했어요. 왜요?
세상의 대통령은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도 이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이라는 개념을 상태로 봐요, 상태. 야,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자동차를 탄다.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간다. 상태를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기독교는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응? 예수님이 뭐 돈 많은 사람 복 있다 그런 말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 150편을 해석하는 열쇠가 시편 1편이에요.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말은 그냥 복 있는 사람 그랬죠. 히브리 성경 그게 아니에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이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야, 복 받은 사람. 감탄이 있어야 돼.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나? 응?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아유, 정말 요즘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오늘 좀 감동 있게 좀 상대가 예수 믿는 게 귀하다는 거 알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각인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양옆에 사람에게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우와, 복 받은 사람아. 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만약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러 갔다가 아마 매도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날 걸 알아서 주님이 아예 만나기 전에 먼저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 많아요. 참 사기꾼도 많고 해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면 막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오히려 필리핀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냥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축복하면서 살아요. 특별히 복 받지 못할 그 나쁜 사람 있죠? 골라가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왜? 그 복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심해요. 다른 사람 가르쳐주지 말고. 정말 더러운 사람 있죠? 악한 사람 있죠? 화내지 말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요. 화내면 나만 손해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떠나요. 왜냐? 남자가 화를 더 많이 내요. 여자보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도 내가 지금 대충 보니까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네,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남자 수명이 적은 것이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해부학자들이 해부해보면요, 고양이과에 속한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은 화를 너무 많이 냈어. 그래갖고 이게 다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5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악어는요, 해부해보니까 화난 반응이 참 적대요. 여러분, 화나고 그거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화난 것이 다 우리 몸에 쌓여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DNA를 통해 다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화내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악어는요,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오래 살아.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그냥. 아무리 약을 올려보세요. 아이고, 조용히 보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악어는 오래오래 살아요. 저는 사파리를 2번이나 갔어요. 탄자니아, 그리고 케냐. 사자가요, 아침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볼 때 사자가 막 잡아먹는 거 그런 게 나오죠. 쉽게 사냥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탕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는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군 식구가 달라붙어. 그 개 같은 것이 막 달라붙고, 독수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던 것이 독수리 때가 오는 거예요.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고 열받았지. 또 이걸 간직하려고 열받지. 오는 거 뭐라고 하면 이쪽에서 뜯어먹고, 이쪽 하면 또 이쪽에 뜯어먹고. 야, 그래서 25년이 아니라 10년 까먹어. 자연적으로 사는 사자는 15년이 맥시멈이야.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은 점심 주지. 열받을 게 하나도 없어. 화낼 게 별방 없어. 그래서 25년 산다는 거예요. 양옆에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삽시다. 제가 1996년 1월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 할 때 1200만 불이에요. 큰 헬스클럽을 가진 사람이. LA에서 이름만 해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입구에 구두 닦는 자리가 있어요. 28살 난 젊은이가 꿈을 안고 미국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 600불을 한 달에 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1200불을 달라는 거예요. 1200불.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장님, 1200불 내고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00불만 좀 올려달라. 웬만한 것 같으면요, 진짜 그냥 너 벌어먹고 살아라. 어?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네가 벌어먹고 살아. 그래. 한국에서도 구두 닦는 거 젊은이들이 요즘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보세요. 가보세요. 나도 한국에 가봤지만요, 이 목욕탕에 구두 닦는 사람이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까지 와서 그 젊은 사람이 뭘 살아보겠다 할 때 기특해서 그래, 먹고 살아라. 공짜로 해줄 수도 있는데 안 준 1200불 안 낸다고 내쫓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내쫓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마지막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래, 정말이야? 좋다. 권총으로 사장 죽였어요. 자기도 자살했어. 이 사건이 동일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어요. 전 그 사건을 신문에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응? 태평양을 그렇게 어렵게 건너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지. 나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아마.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요, 뭔가 적을 두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요. 축복하면서 살아요.
축복하면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이건 경쟁이 심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만 알고 그냥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화내면 얼굴이 붉어지면 자기만 손해요. 왜 얼굴이 붉어진 줄 알아요?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 모세혈관 가나다란 실뿔줄이 한두 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만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20만 개가 끊어져요. 그 끊어진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면 나만 손해다. 화내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 임종할 때 보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전도사 때부터 입관 예배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임종을 지킨 사람도 몇 사람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제가 옷을 입혔어요. 전도사 때부터 옷을 입혔어요. 딱 두 사람이면 돼요. 딱 손발이 맞아야 돼요. 남자 장로님이 도와주고 여자 권사님이 도와주고 싹싹싹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30대 젊은이가 막 이러니까 장례 한번 하고 나면요, 식구들이 다 감동받아 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은요, 마지막 갈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어떤 분은 막 우거지상을 써. 집사님 어디 아파요? 말도 못해. 눈도 못 떠. 마지막 가는 길은요, 눈도 못 떠요. 자꾸 눈 떠보라고 막 형제들이 그러죠. 아버님 아들이 왔어요. 뭐 손자가 왔어요. 눈 못 떠요. 아무리 뜨고 싶어도요, 이게 못 떠요. 귀는 듣지만 못 떠요. 왜? 눈 뜨는 게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기능이 살아있는 건 귀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임종하는 사람 앞에서 뭐 화장할까 매장할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말은 못하고 눈도 못 뜨지만 막 인상을 써. 야, 가족들이 다 있는데 좀 이렇게 얼굴이 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왜 그럴까. 어느 날 심리학자의 책을 그걸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지나간 날이 다 회상이 된대요. 회상.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그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눈은 못 뜨지만은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산할 거 청산해야 돼요. 혹시 부부가 계신 분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있냐?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애들, 초등학교 애들, 뭐 유치원 1, 2학년, 3학년 뭐 이 애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막 나와요. 애들이 뭐 모를 것 같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풀고 가야 돼요. 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2007년 4월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대학에서요. 그 대학이 버지니아 공대는 서울의 한양대학 정도예요. 한양공대. 그냥 33명이 죽었어요. 총기로 사건으로. 그런데 그 33명이 죽고 29명이 부상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그때 커네티컷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시간마다 우리가 통성기도 했어요. 이게 번지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무슨 한양공대에 들어가서 거기 33명 중에는 학자들, 교수들이 포함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젊은이가 와서, 청년이 와서 한양공대 그렇겠다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저도 막 이게 불똥이 한국 사회에 던질까 봐 막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난 그게 미국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이 조승희 학생을 사랑으로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을 위로하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왜 조승희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미시간에 부흥회라는데요. 저를 운전해 준 집사님이, 목사님, 조승희 학생을 잘 아십니까? 나 잘 모릅니다. 이웃에 살았대, 이웃에.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계모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리를 아픈 장애인이래요. 생각해봐요. 계모에다가 장애인 아버지를 둔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상적으로 자랐겠어요? 감정이 쌓인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 우리 교회 장로님, 이기왕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냐 하니까 그분 얘기가 상처받잖아요?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 소리 했죠? 이놈을 시키면 어쩌고 했죠? 그게 다 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두 가지 반응이래요. 하나는 자살하거나 하나는 조승희처럼 폭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서 다 풀어줘요.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다 나와요. 지금 풀어야 돼. 그리고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요,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 지금 아내가 없어 얘기지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풀고 가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거 지금. 아멘입니까? 제가 모셨던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 동안 섬기고 제가 2대 담임 목사였잖아요. 이분을 처음 LA에서 만났는데요. 이 목사, 내 잘못한 거 많지? 아니요. 용서해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서라니요? 이 잘 합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이 목사님, 나 용서해줘요.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나 깨끗이 살고 싶어. 나는 기억 못하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을 거야. 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한 이학인 목사님이, 아마 우리 여상일 목사님도 알지만 하여튼 당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노년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깨끗이 살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을 거야. 이 목사님 날 좀 용서해줘요. 자꾸 막 그러잖아. 할 수 없이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분이 104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침대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내가 감동을 받아. 야,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너무너무 훌륭한.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축복하면서 원수 맺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저 배려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버지 지금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